성막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분향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독한 출애굽기 30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분향단을 만들라 명하시는 내용이고, 출애굽기 37장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 분향단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분향단 제조와 관련하여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분향단의 모습은 이 그림자료 모습과 같습니다. 조각목으로 전체를 만들고 전체를 순금으로 싸게 됩니다. 전체를 순금으로 싸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소 벽도 다 금으로 덮고 모든 기구도 금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금으로 쌌습니다. 바로 성소와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임재를 반영하는 금으로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처럼 분향단 사면 모서리에 뿔을 만들어 이어지게 했습니다. 분향단의 크기는 길이와 너비가 한 규빗,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인데 약 45cm 정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길이 너비가 45cm 네모 반듯한 그런 모습이고 높이는 2규빗 90cm 정도 되는 그러한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분향단 상단을 금태로 두르라 명하십니다. 금태 아래에는 양쪽에 금고리 둘씩을 만들어 붙이라 명하시는데, 이 금고리는 채를 꿰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이동할 때에는 레위인들이 이 분향단을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됐기 때문에 금고리를 만들어서 그 채를 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채는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향단 위치와 관련해서도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6절 그 제단을 정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의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여기 제단은 분향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향을 사르는 제단인데요, 분향단을 지성소 휘장 바깥인 성소, 그래서 속죄소 가까이 위치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성소에 세 성물이 있지만 그 성물 가운데서도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성소 입구에서 보면 오른편에 진설병상이 있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지요. 그리고 마주보는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를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라. 이 말씀에 따라서 처음에는 대제사장인 아론이 향을 살랐습니다. 분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분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2번씩 저들은 분향하는데 아침에 등잔대에 불을 끄고 심지를 정리하고 기름을 채워 넣을 때 그때 한번 분향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등잔대에 불을 켤 때에 또 분향합니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씩 분향했습니다. 그런데 분향단에서 태우는 향은 아무 향이나 태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향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향을 제조하는 것 관련해서도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래서 이 제조법대로 만든 거룩한 향을 분향하는 데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에서는 향만 사르고 번제와 소제와 전제는 드리지 말라 명하십니다. 번제, 소제 그리고 부어드리는 전제는 번제단에서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분향단의 뿔을 위하여 속죄하라 명하십니다. 10절 말씀,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기 속죄제의 피는 1년 한 차례 행하는 대속죄일의 희생제물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평소 부지간에 죄를 지은 것을 깨닫게 되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와 속죄 제사를 드리지요. 그래서 그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를 지었지만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속죄하지 못한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속죄일을 두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온 백성을 위한 희생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속죄하지 못한 모든 죄까지도 다 그 대속죄일에 속죄하게 되지요. 근데 그때 그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 분향단의 뿔에 그 피를 발라서 이 분향단을 속죄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이 조심조심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분향을 하겠지만 제사장 자체도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도 부지간에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제사장이 조심해도 이 부정한 그의 몸이 분향단과 접촉할 수 있지요. 그러면 부정한 것에 접촉된 모든 것은 부정해집니다. 하나님은 분향단을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연약한 인간 때문에 이 분향단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속죄일에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할 때에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분향단 뿔에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분향단을 속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향단과 관련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명하고자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분향단이 지성소, 속죄소 가까이 휘장을 두고 위치해 있는 것은 바로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올라오는 향연을 하나님이 흠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흠향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분향단의 향연을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향연은 이스라엘 자손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같은 사실이 증거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있는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든 향로에서 향연이 피어오르는데요, 그 향연이 위로 올라가지요,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때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향연이 올라가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 받고 계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우리의 기도는 그저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도 중보자다,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된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이게 엉터리 가르침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마리아가 어떻게 모험할 수 있고 죄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마리아도 자신의 죄로 죽었는데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오직 여자의 자손으로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 바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기도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은 역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분향단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분향단의 구성 요소인 조각목,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하고요, 그 조각목을 덮은 순금,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향단의 네 뿔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올리는 기도를 받으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늘 보좌가 열립니다. 우리에게 용서가 임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치유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인과율이 분명한 것을 과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 과학이라는 것이죠,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역사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자녀의 기도에 가장 선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쉽게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지금보다는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거 응답입니다. 너는 이것을 구하였지만 조금 기다려라, 내가 더 좋은 다른 것으로 너에게 주리라, 이것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너에게 유익하지 않다, 이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것이 너에게 더 좋다, 이것도 응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짧은 그런 견해지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느 것이 최선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심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못 이루실 것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도에 선한 응답이 있으므로 계속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찾으면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게 기도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분향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전 9시, 또 정오 12시, 오후 3시 두 번이 아니고 하루에 3번, 한 번 더 그렇게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국만리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니엘이 바사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유대인의 간섭에 따라서 하루 3번 정기적으로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를 다니엘의 대적들이 알아서 다니엘을 고소할 거리로 삼고자 했을 때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고, 그리고 정기적인 그 시간에 하루 3번 계속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미 나라가 망하고 유대인이 뿔뿔이 흩어진 이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이렇게 하루 3번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할 것을 명령하신 것은 단지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 딱 2번만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치신 것 아닙니다. 또 유대인의 전통처럼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루 3번 기도하면 오케이,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하라 말씀하신 것의 진정한 의미는 이스라엘 자손이 늘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지 말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또 응답이 지체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되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더 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는 그저 내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본래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면 내 생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므로 그 뜻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맨날 이루고 있다면 이 기도의 본래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래서 내 뜻은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그 뜻을 따르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미로 아론에게 아침에 저녁에 하루 2번 분향하라 명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 본래 뜻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고 이제는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루 3번 정확한 시간을 지켜서 기도했지만 영적 형식만 남았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외식하는 자라 책망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말합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호흡을 해야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이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호흡을 안 하면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기대감이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격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잡념이 계속 떠오르고 집중이 안 되고 하품만 나온다고 할 때에 성도와의 만남과 교제가 싫어지고 멀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침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의 주 원인은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없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는 것이고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고요, 말씀에 집중되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잡념만 계속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장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은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물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매일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우리의 꾸준한 기도 생활에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많은 교우들께서 본당에 와서 기도할 뿐 아니라 각자의 처소에서 새벽에 일어나 실시간으로 접속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습관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본당에 모일 수 없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기도에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벽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얼마나 좋은 영적 습관입니까?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하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경험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향할 때에 향기로운 향을 사를 것을 본문에 명하고 계십니다. 이 향기로운 향은 성소에서 분향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제조된 향을 의미합니다. 이름하여 거룩한 향입니다. 만일 제사장이
이러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아무 향이나 가져와서 분향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와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번제단에 불이 있습니다. 이건 여호와의 불입니다. 처음 제사를 드릴 때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일으킨 불로 제물을 태운 것이 아닙니다. 번제단 첫 제물을 올려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친히 불을 내려서 제물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 불을 꺼트리지 말라, 그 불을 간수하여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목숨 걸고 그 불을 간수했습니다. 광야 40년 이동 생활 가운데서도 이동할 때에는 그 불을 불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불씨를 살려서 이동해서 정착한 곳에 또 그 불씨를 불을 붙여서 번제단에 불을 일으켰습니다. 이동할 때 또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신 그 불을 가지고 번제단에 제물을 태워야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리신 그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서 분향하라, 그렇게 하나님 명하신 것입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아니 불로 분향하면 되지 꼭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와서 이게 분향해야 되느냐, 그래서 임의로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분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다면 분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향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를 향을 여호와께서 구별하신 향기로운 향, 거룩한 향이 아니라 임의로 다른 향을 가지고 와서 분향을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향, 그 향을 가지고 분향하라 하나님 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불의한 기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는 연락되지 않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지요. 첫 번째, 죄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죄인이 아무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도 범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기도 들으십니까? 눈물로 회개하여.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무너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첫째,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없는지. 회개할 때에, 그래서 용서받을 때 우리의 기도의 향연은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정욕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신의 세상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불의한 기도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또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욕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냐, 나의 기도가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기도는 아니냐 살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잘못되었으면 역시 회개해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기도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가 아닙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점점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 거룩함을 위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기도를 풀어가시는 이런 기도,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도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 시간을 길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1년 한 차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 향연을 피워서 대제사장이 죽지 않게 하라 명하십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정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전에 지는 바에 따르면 아론은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에 향인이 가득할 때까지 옆걸음으로 조심스럽게 지성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구속사적으로 지성소를 덮는 향연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존재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의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사장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분향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매일 기도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특권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꾸준히 이 성도의 의무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디 올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성답이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분향단을 통하여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지속적인 기도, 거룩한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